다니엘의 사자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그 사자굴은 다니엘을 위한 사자굴이었고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직접 떨어졌고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 사자굴은 사실은 우리를 옥매어오는, 옥죄어오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공격의 수단들이지만,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사자굴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자굴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하겠고요. 그런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이제 나의 사자굴,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의 사자굴과 같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도구로 그 모든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한 1장에서의 그 말씀과 오늘 이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시험을 이긴 이 사자굴의 이 역사는 세상의, 그러니까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도 어떻게 다르게 변명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다르게 좀 꾸며보려고 해도 꾸밀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시대가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전국을 통치하게 했던 때라는 것을 비춰보면, 우리 다니엘이 605년에 처음 1차 포로 때 잡혀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와 같은 120도를 고관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그리고 총리 셋을 두어서 그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우두머리 총리로 세워지는 이와 같은 역사의 시기는 분명해요. BC 506년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바로 요 다리오 왕이 요 시기는 분명하게 BC 53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빼기를 해보면 몇 년이 흐른 거죠? 67년. 65년부터 538년을 빼면 67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67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다니엘이 잡혀온 나이가 적어도 소년 때, 소년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17살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여 정도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한 20세 정도로 잡는다면 이때는 다니엘이 몇 세쯤이나 됐을까요? 적어도 87세. 네, 그런 그 해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오늘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하여간 90세 언저리 된 그런 노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을 끝까지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지, 너무 시기 질투가 나서 이 메데바사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온 저 유다 사람 다니엘이 우리의 우두머리를 있을 수 있느냐, 쟤를 이거 반드시 꺾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꺾을 수가 없었어요. 뭐 흠을 잡을 수가 있어야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꼬투리 잡아서 해보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 어떻게 별 수가 없다.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저 유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법률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니까 그 법을
역이용해 가지고 그 법을 다니엘은 꼭 지켜나가니, 꼭 지킬 것이 분명하니 그 지키는 법이 우리가 새로 만드는 법에 저촉되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생각했죠. 그래서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 다니엘이 딱 걸렸고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힘쓰고 지켜나가면 아무 틈, 아무 허물, 아무 이렇게 부조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자굴이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읽었던 것처럼 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고, 그 법을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다니엘이 신에게 늘 구하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 한 30일 정도니까 괜찮겠네. 그러면 아무한테도 구하지 못하도록 해보자. 그래, 내가 도장 찍을게 하면서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도장을 한번 찍고 나면 이 메데파사의 법은 왕이라도 그 법을 다시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빼내보려고 아무리 힘을 썼는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충성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함정과 올무가 놓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정과 올무 놓여지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것 좀 충성하지 않고 흠허물 잡히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자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사자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자굴 좋은 거예요. 아무한테나 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4장 말씀했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 그 시험이 왔다는 건, 사자굴이 왔다는 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런 시험 안 주세요. 우리 큰 목사님 늘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말세의 7년 대환란 속에 순교의 역사들이 있다 그랬는데, 순교를 당할 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응? 나 순교 당하면 어떡하지? 순교할 때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죽이면 좋겠는데, 이를테면 막 손톱 끝에다가 바늘 같은 걸로 막 찌르면서 고통스럽게 하면서 막 예수님 부인하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죽을 막 살을 벗겨가지고는 날카로운 유리나 못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 그 생각만 해도 막 너무 막 오금저리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걸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그거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끔 얘기해요.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못할 것 같다 두려움 갖는 사람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목사님의 말씀이세요. 그 순교 당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순교의 티켓은 여러분에게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교의 티켓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 당할 만한 자에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순교의 티켓이 있는 거죠. 순교 당할 만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평상시에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사자굴이 닥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사자굴을 만날 때 그냥 30일간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도 아니에요. 그냥 한 달, 1년이 아니에요. 그냥 한 달만 조용히 마음으로, 그리고 창문을 혹은 닫고 장소를 좀 옮겨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신앙의 차원이고요. 신앙의 정도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예배를 진짜 목숨을 걸고 드리셔야 합니다. 요즘에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틀리는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강조된 것일 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장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까지 말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의미가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요,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단지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 성전의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을 닫거나 그 성전이 보이는 그 다락방에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닌, 기도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양보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쓴 게 아니고요. 그건 정말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혹자는 그러겠죠. 창문 닫고 혹은 좀 다락방 말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랬으면 다니엘은 사자굴과 같은 것도 만나지도 않았다고, 더 형통하게 그런 것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이 우한폐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건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한다면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그렇게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인도와 지배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 우리가 이 일을 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예배, 기도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자리의 문제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장소의 문제로 치부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니 교회에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을 걸고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의 사자굴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려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되게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해요. 그런 일을 해도 사자굴이 놓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죠.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작은 것을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큰 것을 충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작은 것은 좀 무시하고 만약에 큰 것 맡겨준다면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을 잘 못하면 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사회에서 일익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에 잠자리를 깨끗하게 개키고 정돈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주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적인 큰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지 않아요. 아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은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일 뿐, 큰 거 맡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맡겨주면 난 잘할 수 있어. 근데 굳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과 충성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뿐이야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 못하면 그보다 조금 더 커지는 일들 또한 할 수 없어요. 큰 것을 실제로 맡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 작다고 생각했던 그거부터 성실하게 꾸준히 놓치지 않고 계속 잘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진짜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굳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까 하고자 하는 그런 이들에게 이 사자굴이 놓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까 6장 4절에 읽었죠. 총리, 고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아무리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굳이 먼지를 내려면 저 신앙에 관한 것을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시대에 왜 교회 간다고 꼬투리가 잡히겠어요? 교회 가는 그거 말고는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해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목숨을 걸고 양보하지 않았던, 그래서 실제로 사자굴을 만났던 다니엘과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우리가 흔히 늘 맨날 넓은 길 간다고 했던 그런 교단들이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대면 비대면 이런 언어를 쓰면서 정부가 사회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 종교의 자유의 그 기본적인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기는 것이다. 명백하게 유권 해석이 그래요. 아무리 이를테면 감염 예방법에 의한 시행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시행 명령 규칙 정도예요. 그거는 거기에 강제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윗단계의 법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진짜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명령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원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법이 없어도 만에 하나 코로나의 증상이 있으면 교회 오시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해요.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사실은 양보할 계제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지금 한국교회 70% 이상은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리고 도리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심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어디서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치 비대면 되면 예배 동일하게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단이 솔직히 말하면 그 일에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우리 교단도 당연히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낼 줄 알았어요. 제가 많이 실망했고 좀 정말로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 그런 성명을 내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시정 명령과 막 불이익과 아주 고난을 감수하면서 재정적인 또 아주 심정적인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우리 교단 안에서 제가 아는 교회만 두 교회는 강행을 했어요. 물론 거리뛰기 잘 지켜서요. 그리고 각 층별로 할애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 이외에는 마치 그 국가의 명령이 맞는 것처럼 따라야 할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시겠지만 저의 목회자적 양심으로는 그러합니다. 우리 삼정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코로나 전국에 우리 성도님들이 20여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여서 우리는 늘 함께 예배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할 때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작은 일에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의 이 신앙을 본받아가는 것이고 다니엘의 사자굴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면 적은 일에 충성하려면 그 작은 일도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도 우리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바닥을 청소하거나 교회 주변을 청소하거나 차량 운행을 하거나 뭐 교사 반사를 하거나 교사 반사 찬양대는 크게 생각하시면서 그 외 작은 것들은 다른 것들은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같아요. 그것을 얼마나 작은 일이지만 크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냐에 달려있을 뿐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이런 의미인데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결국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은혜와 긍휼을 힘입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라는 마음으로 굳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리어 더 나아가 인정까지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는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 심령천국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심령천국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으로 잘 섬겨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해 나갈 수 있나? 작은 일에도, 그리고 죽게 하듯 그리스도인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손바닥 하나 정도도 없다. 예. 손바닥 하나 되는 공간 빼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 주권이 미쳐도 요 정도는 혹시 없을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손바닥 하나만큼의 범위, 크기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바늘 하나 꽂을 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의 이와 같은 사자굴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사용해서 사자굴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니엘이 금령을 알면서도 창을 열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 가운데 이런 시험이 분명히 있었는데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 역경 중에서도 특별히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했던 신앙의 길,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 다리오 왕의 그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이 믿었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다니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의 해석이에요. 다리오 왕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했고 그와 같이 기뻐서 다니엘을 건져 올렸는데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 올려진 이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신뢰를 가져야 해요. 다니엘 그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찰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태까지 감사기도까지도 드렸는데 어떻게 저를 사자굴에 이렇게 지금 끌고 가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던지실 건가요? 이렇게 던지실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자굴에 던져질 바로 그 찰나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주셨다. 혹시 사자굴에 던져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혹시 내가 사자에게 물려 죽더라도 저는 이 기도하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변치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용하셔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럴 만한 다니엘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현모양처. 언제 알 수 있다 그러죠? 현모양처. 언제 진짜 충신이 드러난다고 합니까? 다 어려울 때인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움이 없으면 누가 현모양처인지 누가 충신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벼려지고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과 역경의 때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연단을 계속 거쳐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되게 어려움의 상황이 있죠.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나의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통과하지 말고 무엇으로 통과해라? 믿음으로 통과해라. 로마 14장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예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믿음은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여 의지하며 맡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의 뜻이에요. 근데 그 믿음 말고 피스티스, 처음에는 인정하고 시인하다. 인정하고 시인하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신 다음에 시인하셔야 돼요. 사자굴이 오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신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절대 의존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들어 주세요. 맡기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맡기셔야 돼요. 내 걱정, 근심 있잖아요. 고민하는 거. 그거 맡기셔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해결해낼 수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통과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즉 인정하고 시인하고 신뢰하여 맡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피스티스 안에 아예 순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지금 시편 37편 우리 이렇게 새벽에 말씀 상고하고 있는데요. 시편 37편에 우리의 무엇을 맡기라고 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우리의 길을 맡겨라라고 하고 있어요. 길.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맡기셔야 됩니다. 또 맡겨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없지만 좀 중요하니까 꼭 잘 맡기세요. 첫 번째는 길을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이에요. 두 번째는 시편 55편 22절에 있어요. 무엇을 맡겨야 되냐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맡겨야 돼요. 짐.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셔야 돼요. 그 짐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 있잖아요. 그거 주님께 맡기세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짐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래야만 그 짐에 우리가 짓눌려 무너지지 않아요. 상하고 무릎이 깨지고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셔야 돼. 여러분의 길만 아니라
짐까지도 맡기셔야 된다는 사실. 또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 너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겠다. 행사, 길과 짐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겠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가리켜요. 그냥 큰 길일 뿐만 아니라 작은 길로 가는 것들까지도 모든 행사들, 그러면 그 모든 행사에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해 주신대요. 그러니 맡겨야죠. 맡기지 않은 것만큼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불이익 받는 거예요. 맡긴 것만큼 우리는 이득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데요.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는 맡겨 버리라고 하죠. 맡겨 버려라. 예.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왜냐하면 그분이 권고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신방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까지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옛날에 했었던 것에 대한 염려를 아직도 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 관한 일은 당연히 염려하면서 지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가는 것까지 우리는 다 염려를 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염려하시면 안 돼요. 염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버린 거 어떻게 하세요? 버린 거,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 어떻게 해요? 막 뒤적뒤적 타서 다시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안 찾으시잖아요. 절대로 다시 염려한 거 짊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 큰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할머니 짐 지고 가시는데 트럭 기사가 지나가면서 할머니를 태워드렸는데 한참 가는데 낑낑 소리가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계세요. 기사가 내려가지고 말하는 거죠. 할머니, 이게 수고스럽게 왜 짐을 지고 계세요? 이렇게 태워드렸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를 태워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긴요. 하나님이 다 몸까지 짐까지 다 함께 지금 태워주고 가시는 건데 짐 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염려를 맡겨 버리셔야 돼요. 길과 행사와 짐과 염려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 맡겨야 될 것도 있어요. 다섯 번째 뭘까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 나에게 맡겨라.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우리가 원수 갚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원수 갚을 만한 사람을, 진짜 원수 갚는 일은 원수 갚는 것을 그치고 그를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수 갚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가 넘어졌을 때 좋아하면 안 돼요. 배고플 때 기뻐하면 안 돼요.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주고 음식을 줘야 돼요. 원수한테도. 그 고소하게 생각하고 쌤통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거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의 쓰러짐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도리어 그 원수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올까 걱정하면서 그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원수 갚는 것까지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맡겨야 할 것,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만이 아니죠. 영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시편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께 맡긴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미쁘신 조물 주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라, 부탁해라, 맡겨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만 하고요, 감사하면서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서 죽거나 혹은 양보해서 밀었다면 다니엘의 사자굴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맡기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0절에는 우리가 날 때부터 맡겨진 자다.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이고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맡기는 삶.
6가지 맡기는 거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길, 두 번째 짐, 세 번째 행사, 네 번째 염려, 다섯 번째 원수 갚는 것, 여섯 번째 나의 영혼. 우리는 맡긴 자들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맡긴 자예요. 맡겨진 자.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 네 가지예요. 자기 윗방에서, 집 윗방, 이 윗방 다락인데요. 잘 보이지요. 이것은 지극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에요. 그 열정을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라고 기도했어요. 10절이에요. 다 10절.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예전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8장 40절, 48절부터 50절까지 분명히 솔로몬의 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맹탕맹탕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말로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많이 읽고 알아야 되겠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고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루에 3번씩 특별한 결단을 요구할 때 하는 기도이죠. 많이 기도했어요.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늘 꼬박꼬박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분명히 드린다는 것.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 제일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무릎을 꿇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심정적으로 아주 간절하고 절박함을 이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대도록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간절함이 이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나 안 꿇거나 뭐 중요하지 않다.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선전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르신이 되면 이제는 무릎 꿇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좀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옛날에 많이 무릎 꿇으셨으니까. 무릎 꿇으실 때는 요 무릎 의자, 엉덩이에 이렇게 받쳐지는 무릎 의자가 있어요. 의자 사이로 다리 넣고 그거를 해야 괜찮고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관절염 생기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무릎을 꿇는 대신에 진짜 전심을 간절하게 절박한 간곡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을 다하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릎 꿇는다는 건 무슨 기도라고요? 전심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다니엘은 그렇게 6장 10절이 요절인데요. 그와 같이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그대로 열어놓고 바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신 거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따라서 이제 이 16절부터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높임을 받고 다리오 왕이 인정하고 이제 고레스 원년까지 있다고, 나라가 3개가 바뀌었는데도요, 그때까지도 이 정치를 계속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다니엘의 사자굴을 통해서 우리의 사자굴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한, 그래서 자기의 몸을 던진 다니엘과 또 풀문불에 빠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들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건져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드러내시고자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맡겨진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짐을, 행사를, 염려를, 원수 갚는 것을, 나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요동치 않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고 우리들을 맡아주시는 역사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